여러분, 온유하면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좀 부드럽다, 또 온화하다, 혹은 세지 않다, 친절하다, 화를 잘 안 낸다, 혹은 손해를 봐도 양보를 한다, 이런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리라 생각들어집니다. 또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편하죠. 성격이 너무 급하지 않고 또 거친 사람보다는 좀 편안한 사람들이 훨씬 다가가기도 쉽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그래, 성도가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은 좀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한 것이며, 그게 우리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TV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 보셨습니까? 개는 훌륭하다, 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제목을 보면서 개는 훌륭하다, 뉘앙스가 개는 훌륭한데 사람이 문제다, 이런 건가, 주인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개가 좀 난폭하고 또 좀 다루기 어려운 개들이 등장하죠. 때로는 주인의 손도 막 물어뜯고, 방문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 안 있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개들을 그 전문가인 강혁이라는 분이 딱 찾아가서 좀 이게 조치하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개가 상당히 온순해지고 말도 잘 듣고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강혁이라는 분하고 개하고 미리 짰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개하고 뭘 짰겠습니까? 그만큼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들판에서 야생말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 중에 말을 탄 사람이 가서는 이 올가미를 확 던져가지고 목에 딱 걸죠. 그러면 그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평생 한 번도 자기 위에 등에 태워본 적 없는 말들이 기겁을 하고는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죠. 막 뛰고 난리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떨어지면 실패지만 끝까지 잘 견디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이 결국 지치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자기 등에 탄 사람한테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안장도 얹고 콧대도 끼고 이래가지고 민마개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말은 그 주인의 말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잘 버틴 그 사람 앞에 이 말이 온순해지고 또 이게 기가 팍 죽으면 그 주인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프라우스라고 외칩니다. 이제 온순해졌다, 이제 길들여졌다, 이제 좀 잠잠해졌다, 그런 의미로 이 프라우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온유란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길들여졌다, 이제 좀 온순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누군가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길들여지고 또 다듬어지고 잘 통제가 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힘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말의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힘이 주인에 의해서 이제 통제를 받는 것이죠. 주인이 달리라 그러면 달리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렇게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기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온순하고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가기를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용기 있고 막 힘차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사실 믿고 나서도 그 성격이 어디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과거에 깡패 출신이었는데 이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깡패 기질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막 휘잡고 막 하다니 말도 거칠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예수를 믿어도 꼭 자기 성질대로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뜬다면 누굴 드는가 하면 모세를 말할 수 있죠.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를 듭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고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안 나오는군요.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지막 절 3절에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구스라는 곳은 학자들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던데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본래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재혼한 여자가 구스 여인이다, 아프리카 여인이다, 좀 검은색이었겠죠. 검지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럼 어디서 아프리카 여인을 얻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여러 민족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는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가졌겠죠. 그래서 모세하는 일을 비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비방한 말 속에 뭐가 뼈가 묻어 있는가 하면 2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모세 니만 잘난 차냐는 거죠.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너는 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네 하고 싶으면 하느냐.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의 질투심과 불평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형님과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무반응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서도 아니고 아마 설명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그 아론이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정작 그 말 비방을 듣는 불평을 듣는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섭니다.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미리암과 이 아론을 불러냅니다.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모세를 쓰고 있는데 니네들이 왜 불평불만이냐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이런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림으로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그래서 감정조나 뭐든지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싹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하고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것이 타고난 거냐, 처음부터 그는 이런 사람이느냐 하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압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모세가 애굽에 이집트에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죠.
그 양아들로서 40년을 왕궁에서 삽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그에게 젖을 먹이고 그를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맡죠. 그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너 마음껏 누리고 잘 멋진 사람 되라, 뭐 그러냐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너는 비록 공주의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지만 너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다 죽는데 너를 하나님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 너를 통하여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라 생각 들어집니다. 그랬더니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이 마음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마침 하루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본 겁니다. 뚜껑이 열린 거죠.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딱 돌아보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모래 속에다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들통이 나니까 결국 모세는 이 궁에 있지 못하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온순하고 착하고 침착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로 말해서 한성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욱하면 그냥 한번 화를 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품, 모세의 기질, 모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꽉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 통제와 통치를 받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태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간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죠. 그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명도 받게 되고 점점 모세의 그 모든 가졌던 기질과 궁에서의 모든 파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가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지팡이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라면 가고 서면서는 이런 인생으로 그는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의 기질이라는 것이 완전히 싹 없어졌느냐? 그건 아닌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계명을 기록된 돌판 2개를 주시죠. 그걸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내 산 아래에 와보니까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또 뚜껑이 열린 거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듬고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속에 있는 불같은 성격이 한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머리바에서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이 불평불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무슨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당신이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애굽에 그냥 뒀더라면 거기서 편안히 살다가 죽었을 텐데 굳이 여기 와서 목말라 죽고 뭐 없어서 죽고 전쟁에 맞아 죽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늘 불평합니다. 그게 40년 동안 쳇바퀴 돌지 계속 반복된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가 할 게 못된 거죠. 모세가 옛날 그 성격이 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확 뒤집어버려? 이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모세가 어떻게 잘 견뎌내고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붙잡아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오늘 성경처럼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빚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뭘 말하시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붙들리고 하나님이 다듬어진 대로 다듬어져야만 우리 안에도 온유한 삶이란 그 성품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0년 동안 이 불평은 끊임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로 말하면 아마 오늘 이 시대였다면 막 카톡에다가 막 글을 남길 겁니다. 막 이 댓글을 막 달고 이러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얼마 이렇게 했을지 상상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이 됐습니다.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라. 내가 약속할 땅으로 이끌어가라.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예스 이랬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도 다 빠졌고 이제 바로 공주라는 힘도 없고 애굽에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한데 내가 뭘 합니까? 그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씀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맞짱을 뜨고 기적을 베풀고 하면서 그 백성들 인도해냅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을 안전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힘과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인도해냈냐, 땅 똑바로 하라고 이러면서 삿대질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특히 우리 이민 땅이니까 이민 온 사람을 좀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뭐 집도 알아봐주고 혹은 직장도 소개하고 막 이렇게 애를 막 해서 공을 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신앙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쳐보십시오. 정말 죽을 맛이죠. 이런 배신감 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견뎌냅니다. 견뎌내는 것은 모세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꽉 붙들어서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듯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를 그런 산으로 만들어 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인 이 아론과 누나인 미디안마저도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러면서 대들었을 때 이 모세가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이 나병에 걸리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어디 감히 나한테 도전하고 이런 마음을 푸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약함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불쌍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빚어진 하나님께 훈련받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굉장한 열정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열정으로 비전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 일에 앞장섰던 빗나간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딱 만나죠. 너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 그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바울이 완전히 엎어지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인생은 그 성령께 하나님께 꽉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비전을 가고 자기 믿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박살나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라면 가고 유럽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고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가고 죄수로 가면 죄수로 가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갇혔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위협과 온갖 위험을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성질, 자기 기질, 자기 비전 모든 다 이제 죽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를 살고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성령께 이끌려 받는 성령께 붙잡히며 사는 삶은 누가 뭐라 해도
그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파워, 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불을 보죠. 불. 이 호주 땅에도 얼마나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까? 한번 불 일어나면 나무도 워낙 많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하늘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불 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불이지만 가정에서 가스불을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켜면 켜지고 끄면 꺼지고 약하면 올리면 또 불쩍 오르고 너무 세면 또 낮추고, 이 조절이 가능한 불은 요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공기도 데워주고 따뜻한 물을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된 불,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온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통제된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태어날 때도 말이 적고 태어날 때부터 상냥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기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통제와 조절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화는 한 번도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단순히 화를 안 된다, 성격이 부드럽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담대할 때 또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200만 원 이끌고 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학식과 모두 있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내고 이 많은 성경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한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안에 잘 길들여지고 통제되고 다듬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비둘기 팔고 돈 받고 하는 사람 보니까 막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고 상을 돌려 엎어버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성질대로 혹은 자기 일을 위해서 그 힘과 파워를 사용한 적 딱 한 번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권세가 없어서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야 될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 땅에 가실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스스로를 거기 안에 통제를 받으면서 간 것이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창조주인 하나님,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한테 당하고 얻어터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주님께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라 할 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스스로의 감정과 모든 걸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걸어갈 길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묻는 게 아닌가 아시겠죠? 나는 착한 사람인가? 말이 적은 사람인가? 상냥한 사람? 그거 말고 나는 성령께 붙들려서 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를 통제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이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게 하고 학교 보내고 돌보고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지만, 이 자녀가 잘못된 일 하지 않도록 막고 통제하고 가르치고 간섭하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뛰쳐나가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벗어나간 자녀치고 제대로 된 자녀가 없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적절한 통제는 그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받을 영역들을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께 통제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이 표현될 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표현은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감정의 통제를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 하는데 무슨 대민족적인 주제를 갖고 싸움하시는 있습니까? 매일 그 날인 것 같고 조그만 갖고 부부 싸움 하는 것이지 무슨 나라 일 갖고 무슨 이것 싸움하는 집인 없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감정이 건드려지고 그 감정이 통제 안 돼서 말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죠. 제가 좀 지적받는 중에 하나인데 좀 밝은 표정을 지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그냥 말 좀 안 하고 있으면 저 목사가 화가 났나, 뭐 불만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정마저도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를 잘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통제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통제받지 않고 터져 나오는 말들은 참 우리를 스스로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했죠.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만큼 말이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이죠? 혀는 불이라.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3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더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머리는 이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말로는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을 하고 있는 것,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제 안 된 말이라는 것이죠. 성령에서 가장 통제되고 길들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인 것이죠. 통제된 말, 통제된 언어, 그게 바로 온유한 말이고 온유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은 그릇, 좋은 감정에 담아서 전달해야 그것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구호가 하나 있는데 그 구호가 뭔가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좋은 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좋은 그릇에 담아서 전달해야 된다. 말은 좋은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에도 좋은 그릇에 담지 않으면 그 말은 좋은 말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구호가 원칙인데 뭔가 하면 예의를 갖추지 않는 말은 하지 마라. 이게 원칙이랍니다.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를 안 갖춘 말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 간에 예의를 갖춘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감정에 담아서 예의를 잘 갖춰서 할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인데 나는 내 할 말 다 쏟아놓고 나면 결국 나중에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괜히 그 말 했나 보다, 이런 후회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즘 뉴스에 보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새파란 젊은 애들이 지나간 노인을 때렸다, 넘어뜨렸다, 폭행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통되지 않는 말, 통되지 않은 글들은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도 성령의 통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살 때 하나님 다 먹이죠. 친히 다 입히시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 다 책임주십니다. 우리 이 광야 40년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는데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채운다, 먹인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채우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아침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주시죠. 어떻게 내렸다는가 하면 비같이 내렸다 그럽니다. 비같이 내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막 억수로 쏟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냥 팍팍 쏟아진다는 겁니다. 막 풍성하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거둘 때는 다 거두지 말고 얼마나 거두라고요? 하루치만 거두라는 겁니다.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일용할 만큼만 주시지 뭐 때문에 비같이 막 쏟아내놓고는 하루만 거두가라고 하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유통기한은 하루뿐입니다. 다음 날 두면 어떻게 되죠? 다 썩고 냄새나고 못 먹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통장도 있고 뭐 저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치가 준비되어 있고 3년 일 안 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것, 매일 마시는 것, 매일 잠자는 것, 이게 참 매일 주하는 은혜인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거두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풍족한 세상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풍족한 중에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악물고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겸손해 봐야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제 겸손히 살겠다, 온유하게 살겠다, 온유한 인간의 치면의 모습을 띄운 사람 되어보겠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건 이미 여러분 아시죠?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되기를 힘써라, 죽으라고 온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참 복이 있다 너희는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러 작정한 그 순간부터 너희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됐고 주님 너희를 다듬하고 만들어 가시니 너희 그게 참 복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그게 온유가 있죠.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수분을 공급하고 해서 맺히는 게 열매지 열매치가 내가 오늘 호박 열매를 맺지 그런다고 맺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온유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면 너에게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고 듣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의 통제를 잘 받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면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지혜를 잘 받는 것,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통제되지 않는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다스리지 않는 불이 집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통제로 나오지 않는 그 말과 감정과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나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며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하우스일까요? 성경에 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해도 2,504번이나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은 아닙니다. 세 주는 사람 다 있습니다. 2,500번 넘게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조상 삼기에서 그 부르죠. 야,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뭐랬습니까? 너를 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냥 불러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궁극적인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 땅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땅에 들려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한 궁극적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인된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다 불타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약속하신 땅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곳은 의만 있는 곳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불의가 없는, 그게 탐욕이 없는, 다툼이 없는 의만 있는 땅,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준다 그럽니까? 온유한 자에게.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에 붙들려서 자신의 삶은 다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누구에게 좀 했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게 손해보는 인생 아니다. 너희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있는 인생을 너희들이 사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온유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나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바랍니다.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내가 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내게 타치하시고 주님 내게 어루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끌어하신 그 주님을 꼭 부여잡고 이 할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모세가 입을 다물었던 것처럼 주님을 이미 아시니까,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주님이 정리해 주길 기다리며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욕망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고 잘 다듬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신 곳에 주님 원하신 방법으로 주님 원하신 일들에 우리를 잘 사용하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하늘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